오래간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참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군다나 추수감사주일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감사하고 좀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애찬도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자기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이죠, 뭐 특별히 내가 모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일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혹은 뭐 이런 컴퓨터를 본다든지 하게 되면은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튜브를 보시는 경우도 그렇고 거기서 이렇게 추천해서 알려주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를 열면은 뭐가 뜨냐 하게 되면은 땅끝 부부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떠올라요. 땅끝 부부가 왜 떠오르냐면은 제가 매일같이 하루에 1분이든 2분이든 그냥 서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좀 움직일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땅끝 부부라는 것을 이렇게 틀어놓고서 서재에서 혼자서 이렇게도 하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얘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땅끝 부부인 줄 알고 그것만 열면은 그냥 땅끝 부부를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만 이렇게 툭 건드리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땅끝 부부 전에는 유튜브에서 뭘 저한테 제일 먼저 띄워줬느냐 하게 되면은 저의 주일 설교를 제일 먼저 띄워줬어요. 주일날 혹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탁 띄워주면은 제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이 점은 좀 고쳐야겠구나, 뭐 이 점은 좋구나 하면서 그런저런 게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했으니까 그걸 했는데 그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되는 건데 땅끝 부분은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인공지능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이제 설교에서 이항규 목사의 설교에서 땅끝 부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밖에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느냐 하게 되면은 뭐 그 밖에도 물론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은요 참 무서운 세상인 게 이 AI라는 것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측한 것 밖에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오래전부터 예측한 것을 밖으로 벗어나는 걸 가지고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의 분들이 먼저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의 패러다임, 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의 틀 안의 사람들만 만난다는 것이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의 틀 안에 있는 일만 선택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것을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가 그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 무서운 세상이 되긴 했지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아는 것 안에서만 행동하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는 틀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틀을 넓히려면은 평소에 내가 아는 것만 해서는 넓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는 틀을 넓히려면은 평소에 안 하는 것을 자꾸 해볼 때 내가 아는 틀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분회장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한 1년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상당히 불리했어요. 우리는 남부 시찰이고 저쪽은 상대편 목사님은 서부 시찰인데 남부 시찰은 목사님, 장로님 다 합쳐야 33명이에요. 서부 시찰은 목사님, 장로님 다
치니까 103명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320명 정도가 출석을 하는데 470명 중에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320명 정도가 출석을 하는데 서부시찰 103명이 와서 다 찍어버리면은 나머지 200명 중에서 내가 이제 그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여러분 왜 감이라는 거 있어요. 감. 이렇게 딱. 그러니까 감이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이 채워지면은 감을 느낄 수 있어요. 공부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감이라는 게 와요. 일이라는 것도요. 어느 정도 일을 막 하면은 감이라는 게 와요. 이 감이라는 거는 양이 안 채워지면은 감을 잘 몰라요. 양이 안 채워진 상태에서 감을 잡으면요. 100% 틀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양이 꽉 채워진 상태에서는 이 감이라는 게 와요. 근데 감이 딱 오는 감이 어떤 감인가 하게 되면은 떨감도 아니고 단감도 아니고 뭐 어떤 감이냐면은요. 아, 이번에 잘하면 되겠다 하는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 하게 되면은 상대방 목사님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면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숫자가 딱 그 숫자 밖으로 넘어가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면 안 되고 내가 평소에 안 만나던 사람들을 자꾸 만나줘야지 내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저분이 저 상태로만 끝까지 가면은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계속 좋아 지내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나는 좋아 지내는 사람들하고도 만나지만 평소에 교류가 별로 없던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은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졌어요. 4표 차이로. 그러니까 감은 왔는데 그만큼 또 그 감이 채워질 정도로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년간 다니면서 신앙을 많이 느꼈어요. 무슨 신앙을 느꼈느냐 하게 되면요. 여러분 교인들도요. 예수님을 맨날 자기 좋아하는 거 안에서만 믿어요. 그 밖으로 벗어나질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맨날 성경에 줄 쳐도 똑같은데 빨간 줄 치고 그 밖으로 벗어나질 않아요. 그 밑에 줄도 있고 그 위에 줄도 있는데 거기다만 계속 빨간 줄을 쳐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성경을 바꿔야겠대. 낡아져서. 새 성경을 가져다가 줄 치는데 야 기가 막히죠? 먼저 성경에 친 거 보지도 않고도 거기다 또 쳐. 그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범위가 넓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밖을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축복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신앙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 범위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싶죠? 그 범위를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몸도 막 여기저기 옥신거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분량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감이 오질 않아요. 감. 이대로 해도 된 거라는 감이 안 오고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평소에 순종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분량을 딱 채우게 되잖아요. 그 이전까지 느끼지 못하던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꼭 갑자기 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지경을 넓히려면은 내가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 그거는 새롭게 안 해도 해요. 이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에 쫙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안 해도 그거는 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요만큼만 더 하시면 돼요. 제가 지경을 넓히라고 하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한 뼘 길이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간다는 거는 마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도 미리 안 드리고 예를 들겠습니다. 김용희 집사님이 이상곤 집사님처럼 살겠다고 하거나 이상곤 집사님이 김용희 집사님처럼 살겠다고 어느 날 확 바꿔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요만큼 더 확장하라는 거예요. 요만큼 더 확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만큼 더 확장할 때 요만큼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평소에 내가 100%라면은 요만큼 확장하는 거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1000%다. 10배 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 축복인데, 넓혀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확 넓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평생을 내가 해나갈 수 있는 분량을 조금 더 넓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 핵심 말씀은요, 20장 9절 말씀이에요. 20장 9절 말씀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에 그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아는 것대로 행동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안다는 것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노스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은, 세 번째가 제가 잊어먹을 것 같아서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었는지 잊어먹었네요. 그 얘기 하는 순간에 생각이 났어요. 자, 같이 해보시죠. 그노시스. 네. 자, 에이다, 그 다음에 기노스코, 그노시스.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은, 그노시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노시스. 여러분들에게 우체국에서 문자가 딱 날라와요. 사랑하는 고객님, 택배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도착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날라와요. 그런 다음에 2시 사이에 딱 나가보니까 택배가 딱 와 있어요. 그게 그노스코예요. 택배가 와 있다는 걸 아는 것. 자, 택배가 왔어요. 탁 해갖고 이제 뜯어봤어요. 택배 온 걸 탁 뜯어봤더니 그 안에 전기면도기가 하나 딱 들어있어요. 딱 뜯어보는 순간에 전기면도기가 들어서 딱 있는 걸 보는 순간 그게 에이더예요.
그 다음에 그 전기면도기를 꺼내가지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막 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그게 따라해볼까요? 에피그노스코. 네, 에피그노스코예요. 그럼 목사님 아까 처음 얘기할 때 한 가지가 또 있었잖아요. 그노스코, 에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노시스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헷갈리네요. 그노스코, 그노시스. 그럼 그노시스가 그거라면은 기노스코는 뭡니까? 하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택배 연락이 오는 게 기노스코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도기가 왔어요. 전기면도기가. 전기면도기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면도기의 기능에 의한 그 효과를 보는 거는 뭐에 의해서예요? 그걸 뜯어보고 그걸 써볼 때 전기면도기의 기능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로 안에 있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앞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줬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알려줬는데 이전까지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에 대한 생각은 전부 포장지 안에 있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예요. 택배박스 안에 있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예요. 그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을 전기면도기에 비유한다면은 이제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는 부활 전기면도기는 택배박스를 뜯어보고서 전기면도기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는 전기면도기예요.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십니까? 압니다. 믿는다고도 하고 안다고도 하는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주저주저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부활의 부활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뜯어보질 않는 거예요. 부활이란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아는데 뜯어보질 않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100권짜리 주석이에요. 100권짜리 주석인데 한 권이 10,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저만 보기엔 너무 아까워가지고 목사들은 다 좋은 주석 있으면 좋아하거든요. 그 100권짜리 주석을 한 달에 10,000원씩 갚기로 하고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장기 할부가 있어요.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내면서 하는 그 할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주 친한 친구에게 그냥 100권을 보내줬어요. 그럼 한 박스에 보통 책이 몇 권 들어가냐면 6, 7권 들어가요. 100권을 보내줬으니까 한 10서너 박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0서너 박스가 한 번에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주석을 보면서 참 원어 연구도 열심히 하고 뭐 새로운 어떤 깊은 해석 뭐 아주 정말 예민한 해석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갔어요. 갔더니만 그 박스 14박스가 그대로 쌓여있더라고요. 한 박스도 안 뜯어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게 갑자기 14박스가 생기는 바람에 내가 누울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누울 자리가 없구나. 그러면서 도저히 누울 자리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줬어요. 이 박스를 쫙 깔고 그 위에다 판넬 놓고 누워라. 그랬어요.
쫙 깔아놓고 거기다 판넬 깔고 그냥 누워라.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넌 어떻게 그렇게 원어를 잘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14박스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대하는 모습이 그래요. 실컷 선물,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택배기사도 날릴 수가 없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날릴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선물을 다 갖다 줬더니만 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줘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뜯어야 돼요. 뜯어가지고 내가 그 부활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뜯는 방법이 뭐냐 하게 되면요, 뜯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뜯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행해보는 것만이 뜯어볼 수가 있어요.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아보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던 택배박스가 그냥 확 열려버려요. 아,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만큼 넓혀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이것도 아는 거예요. 몸에 배어있는, 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작심 이틀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틀만 지나면 3일째는 잘 안 되니까 이틀만 지나면 다시 작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다 보면요, 3개월만 지나면은 몸에 배기 시작해요. 그 말씀 조금 더 실천하는 그 말씀이 내 몸에 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는 이 말씀에서 걸리셔야 돼요. 아, 이거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나는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봐야겠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내가 조금씩이라도 행해 나가봐야겠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모든 동안교회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